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동력자,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을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로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5장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세 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5장 5절 말씀 역시 믿는 자 모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행함을, 사랑의 희생함을, 소망의 인내함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면서 믿는 자로서의 빛된 생활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믿는 자 모두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잘못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했지 믿는 자 모두를 향해서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이는 믿는 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한 특성상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빛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오해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질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내용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할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빛과 같은 존재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발광체를 이어받아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와도 같이 빛된 자의 삶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너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빛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늘 끼어 있어서 빛의 생활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 이와 같이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밤에 속한 자와 같이 어둠에 죄악된 세상에 또다시 거하여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을 때에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믿는 자의 빛은, 빛된 행실은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자는 어둠에 죄악된 가운데 속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주의 강림하심의 그때가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했어.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뜻은 시대적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그 시기와 같이 악한 세대 가운데 놓여있다는 뜻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공평과 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심판을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키어서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속하지 않고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온 자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남은 자에게
구원을 보장하여 주시겠다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의 강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의를 행해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 롯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의 식구만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듯이 오직 의인된 자라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택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순종하면은 현재적으로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게 되면은 그가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서 행위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인이 들어간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죄짓지 말고 오직 깨어서 있어서 근신할지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같이 불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했고 또한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말해서 믿는 자의 오직 할 일은 밤같은 죄악 세상에서 영적으로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1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향락에 빠진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오직 껴 근신할지니라. 세상이나 또한 육신의 정욕이나 향락 일락에 취해서 죄짓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근신할지라. 술 취하지 말라. 분별 있다. 지켜보다. 자제력이 있다. 정신을 차리라는 동사 내포의 1인 복수 현재 능동태 가정법으로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는 뜻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 향락에 취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게 되면 죄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을 도적과도 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믿는 자는 깨어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근신하여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의 신앙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밤은 신앙적으로 잠자게 하고 밤은 세상에 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리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니라. 밤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잠을 자게 만듭니다. 어두운 밤은 사람들로 잠을 자게 하고 또한 술을 취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게 되는 그런 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2장 25장에서도 그 밤도 우리가 말하는 낮과 밤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이 있을 때에 믿는 자가 영적인 삶을 뒤로하고 세상 가운데 취해 있는 그 밤에 신랑이로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깨어있지를 못하면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결단코 듣지 못할 것이고, 그때 등불 들고서 허겁지겁 그때 준비하는 자는 결단코 닫힌 문을 안으로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듯이 어두운 죄악 세상은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잠을 자게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왜냐하면에 이유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앞절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근신해야 할 이유를 말한 이후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여기서 밤은 자연의 밤도 가르치지만 본문에서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어둠, 신앙의 잠을 자게 하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이 밤에 자는 것을 말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성경은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는데, 이는 그 뜻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싶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깨닫지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밤은 믿는 자들로 죄악 세상에 취하게 만듭니다. 밤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잠을 자게 하고, 또한 밤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은 믿는 자들로 향락에 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신부 같은 성도들은 죄악 세상에 결단코 취해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 사랑하게 되면 결단코 신랑이신 그 주님 못 만납니다. 낮에 속한 자들은 무장해야 할 것이 있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정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장받게 하신 것이라. 믿는 자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낮에 속한 자들이므로 낮에 속한 자들답게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낮에 속했다는 뜻은 자연의 대낮에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하는 하나님께 또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계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 그분께 속한 자, 그분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또다시 발광체로서 드러내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그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달과 같이 해와 저 지구의 빛과 같이 빛을 받아서 또 다른 발광체를 드러낸 자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빛의 발광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또다시 드러내는 자. 낯에 속하였으니 이런 문자적으로는 낮에 속해 있다이지만 자연의 낯을 가리키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불의와 죄악과 사망을 상징하는 밤과의 대비로 빛과 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믿음과 사랑의 훈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 관계이므로 믿는 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하고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려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여 술에 취하지 않다, 분별 있다, 지켜보다, 자제력이 있다, 정신을 차리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에 이 단어가 썼습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근신하는 가운데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것이나 아뢰는 그런 허황된 자의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성숙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꼭 기도한 이후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턱대고 갔다가 응답해달래요. 주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이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두고서 안 고쳐주면 어떨 건데? 답답한 목사님들 참 많아 보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줄은 모르겠지만요. 정말 목사님들 너무나도 한심해 정말.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환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거든 이 질병의 치료를 원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시고 치료해 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먼저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아뢰거든 하나님 치워여 주옵시고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거든 치료하여 주옵시고 깨닫지 못하거든 더더욱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더더욱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함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왜 찾아왔는지 하나님 먼저 깨닫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근신하여 5장 8절에는 근신하여로 역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이성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원하시거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자들은 정신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듯이 무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에 그가 의로 흉배를 삼아 입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그 머리에 쓰시고 또 복수의 속옷을 입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낮에 속한 자라도 밤과 어둠에 취하지 아니하려면 무장해야 할 것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려서 믿고 행하고 사랑하고 의로운 행실로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를 써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흉배는 병사가 전쟁터에서 적의 화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가슴을 무장하는 갑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투구는 병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헬멧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사야서 59장 17절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해서 믿는 자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마치 전사가 마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고 또한 적을 공격하는 칼로 무장하듯이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할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이러므로 본문에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하고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자는 것은 믿음에 의한 의행과 사랑에 의한 선행으로 육신적으로 향락이나 일락의 유혹을 막아내라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를 쓰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하늘나라에 갈 소망으로 무장하여서 어둡고 유혹 많아 죄짓기 쉬운 이 영적인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유혹 많은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취하기 쉬움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정해 두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정해 두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후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를 써서 앞절에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지 않거나 또는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아니한다면 진노하심에 이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 두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란 뜻이 믿는 자가 깨어 있어서 근신하지 아니하고 죄악 세상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진노하려고 정해두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해서 믿는 자가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하고 의로운 행실로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밤과 같은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 이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소유하게 되는 구원이 아니고 믿는 자가 밤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싸워 이겨 행하고 보장받는 구원인 것은 믿는 자가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서 밤과 같은 영적인 어두운 죄악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구원을 보장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을 보장받으라는 것이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여기에 어떤 믿는 자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를 쓰자고 했으니까 이는 믿는 자의 행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원을 보장받으라는 사실입니다. 얻게 하시는 것이라. 예이스 페레포이의 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존, 획득이라는 명사 포리포이의 에이시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인데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서 밤과 같은 어두운 죄악 세상과 싸워 이겨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학습된 자들은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치사 예스는 목적 달성을 나타내는 구원의 완성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스 소테리아 그 구원의 안으로 구원의 보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서 싸워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는 믿는 자는 의의 행실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승리의 구원의 보장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한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바르고 진실하게 이성적인 믿음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